마지막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는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형태가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어떤 친구와 동료 관계만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이제 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부모님을 대할 때 혹시 필요 이론에 따라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필요 이론을 따라 대하면 어떤 생각이 많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부모님이 나를 채워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은 경제적으로 불우하고 내 어린 시절은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다 부모님 탓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고스란히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나의 필요가 부모로부터 채움받지 못했다는 피해 의식이 나는 자녀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 자녀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 아마도 자녀는 이걸 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얻지 못했던 그 필요들을, 그 욕구들을 자녀한테 다 채워주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흐름, 어떤 그런 욕구의 흐름, 그런 필요의 흐름에 의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갔다가 또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이쪽으로 오는, 쉽게 말해서 깨진 항아리와 같이 밑빠진 독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을 채우려고 애쓰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운하죠. 교회 항상 서운합니다. 목사한테 항상 서운하고 성도들에게 늘 서운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 이걸 지금까지 이 책,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 이론, 필요 신학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동시에 구원하실 때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로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필요 이론에 의해서 교우관계, 성도와의 교제를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 충만한 사랑의 의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위선이 없어요. 그럴 때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사랑을 말하다라는 강의에서, 사랑학개론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9장을 한번 볼게요. 9장. 저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대부분은 우상일 것이다. 이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와 구원 속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진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필요해,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걸 갈망해 라고 생각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 대부분은 아마도 우상일 거예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상일 겁니다. 인간관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욕구와 필요를 갖고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우상일 겁니다.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부모가 우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집착하는 어떤 그 관계가 우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우상일 겁니다. 자의식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나,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가 우상일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기보다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유케 하기보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죠. 인간관계는 여러분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인생이 그 마이너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마이너스가 된 존재야. 나는 여전히 결핍된 존재야. 내 안에는 텅 빈 무엇인가가 있어. 그러므로 나는 이게 필요해. 그러므로 나는 이런 욕구가 필요해. 그러므로 나는 이런 사랑, 이런 인정, 이런 칭찬이 필요해. 이건 마이너스 인생이고 이 마이너스 인생은 절대 플러스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떠하다고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 존재하는 충만한 인생, 플러스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플러스를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뭐다? 그게 사랑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도 충만한 구원과 사랑과 영광과 거룩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플러스 인생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플러스를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고, 만약 교회 안에 이런 플러스 인생끼리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다 선물인 거죠. 선물이 되는 거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이 할 때는 당장은 그걸로 인해서 만족을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필요를 채울 때 우리가 만족을 하잖아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만족스럽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가 고픈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가 고픈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정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서 뭐 가면을 쓰든 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주든 뭘 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충족하게 되면 당장은 좋을 겁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충족은 있지만 결국엔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인간관계를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기쁨이 되지 못해요. 인간관계는 단지 뭐가 돼요? 기쁨이라기보다 끝없이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져요. 신경 쓰여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봤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단어를 썼을까? 나는 지금 제대로 걷고 있나? 내 표정은 어떠한가? 그렇게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충만 속에서 우리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인생, 그건 그냥 다 선물이죠.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쪼개고 덜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분별과 절제를 갖고 삽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지어 원수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원수조차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내가 마이너스인데 저 원수 때문에, 저 원수 같은 내 남편, 원수 같은 내 아내, 원수 같은 내 부모, 원수 같은 내 자녀, 원수 같은 교회 누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마이너스가 됐다.
내 인생이 더 마이너스가 됐다. 내 인생에 더 커다란 피해와 손해가 찾아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피곤할까.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베풀면서도 사랑으로 인해 충만해지지 못해, 기쁘지 못해, 즐겁지 않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탐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9장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요. 모든 걸 다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그 수치심을 느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리고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리워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내치지 않으시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받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받으신 그 사랑은 중간에 번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 오늘의 상처, 미래의 상처까지 다 치유하실 만한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거절감과 인간관계에서 느꼈던 모든 두려움을 다 치유받아요. 치유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시작되냐 하면 사랑의 의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의무. 그래서 사랑의 의무라는 말을 제가 앞에 첫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잖아요. 의무? 사랑을 의무? 사랑이 왜 의무야? 사랑은 감정 아닌가? 낭만 아닌가? 사랑은 뭔가 이렇게 자발적이고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막 끌어오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무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미 꽉 채워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꽉 채워진 존재로 모든 수치와 모든 거절감에서 자유케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요도 아니고 억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랑의 의무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결박을 풀고 종의 자리에서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자유케 되었으나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요? 서로 스스로 종이 되라고 얘기하죠. 서로를 위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의무예요. 사랑의 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사랑의 짐을 서로 짊어지라고 해요. 사랑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의 짐, 사랑의 의무를 서로 짊어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의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의무로서 기쁘게 붙드는 것이죠. 기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10장 11장 보면 이웃과 원수를 사랑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쭉 적혀 있는데 뭐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의 의무를 짊어지면서 산다는 것, 서로 사랑의 의무를 짊어지면서 산다는 것은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1만큼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뭐 힘들면 1은 안 줘도 돼. 그렇지만 0.5만큼은 줘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자의식 과잉의 또 다른 단면. 자기 자존감을 위해서 아무런 기대도 품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품고 그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가 내가 원하는 만큼 보상으로 관계 맺음이 돌아오지 않을 때, 관계 맺음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난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사실 손해와 피해만 입히지 않으면 나는 그냥 적당한 인간관계를 선호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적당한 인간관계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짊어진 자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극단을 오고 갑니다. 양극단을 오고 가요. 내가 얼마만큼 줄 테니 너도 얼마만큼 내놓으라는 방식으로 사랑의 어떤 내용들을,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목표가 철저히 그런 계산적인 방식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다?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분노, 다른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질투,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게 된 상처, 거절감, 수치심, 그리고 또 다른 극단적 열매,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숨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비하 등등 그 수많은 어떤 행태들이 결국엔 자의식 과잉,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느낌과 행동과 삶에서부터 나오는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충만해진 존재로서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를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꼭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나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또 목표가 뭔지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오히려 사람을 향한 갈망과 두려움이 가득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표와 동기를 완전히 바꾼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우리의 목표와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행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 5페이지 밑에 부분을 한번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사랑의 욕구가 아니라 사랑의 의무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수치심과 거절감에서 비롯된 자의식 과잉이 아니라, 즉 자기를 과도히 드러내거나 과도히 숨기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 사랑의 의무는 원수에게까지 이른다. 그 원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진 우리에게도 이 의무가 주어졌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의 공고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가 복받기를 비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라고 하니까 뭐 정말 철천지 원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행동하지 않는 그 누구, 직장 상사, 직장 동료,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배우자 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뜻대로 관계를 맺어주지 않는 그 누군가, 그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내 뜻대로 관계를 맺어주지 않아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는 그 누군가를 싫어하죠. 나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지 못하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지 못하는 그를 우리는 원수로 여깁니다. 특별히 직장 상사가 그럴 때가 많죠.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 것. 그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 복 받기를 빌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의무가 어디까지 퍼져가는지 잘 보세요.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교회 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입니다.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원수에게까지 사랑의 의무를 줘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전도서 12장 13절 1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의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마찬가지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영역은 치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책을 탐독하는 이 작업들은 치열해야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복잡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진리를 향한 탐구에서 나오는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간결합니다. 간결해요. 그 간결함이 바로 이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따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들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대로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게 주를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무, 계명,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죠. 모든 열매, 모든 결과는 우리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사람이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던가요? 직장 상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화내고 인상 써보고 뭐 시니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그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던가요?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에게 신경질 내고 화도 내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채워주던가요? 아니면 자포자기 상태인가요?
자녀,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대로 되던가요? 교회에서 성도들,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갖고 여러분의 뜻대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각각에게 필요한 것들을 맞춰주려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직장 상사에게는 직장 상사 나름대로 가면을 쓰고 그를 대하고, 직장 동료에게는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가면 쓰고 대하고, 배우자에게도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대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수많은 가면을 써서 관계를 맺으니 관계가 기쁨이 됩니까? 선물이 됩니까? 힘만 들죠. 교회에 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고 이야기해도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죠. 적당히 보여줄 거 보여주고, 적당히 숨길 거 다 숨기고,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세상에서 인간의 관계를 맺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첫째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둘째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셋째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과 사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감정이 뛰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으로부터 찾아오는 모든 수치심과 거절감,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 그걸 따르는 것이죠. 사랑의 의무를 따르는 것이죠. 친절을 베풀라고 했으니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아무런 동기가 없어. 저 사람이 내가 친절을 베풀었으니 내가 원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바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작하고 사람을 조작하고 결과를 조작하려는 것,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을 꿈꾸지 않고 사랑의 의무만 행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마이너스 인생은 그렇게 못해요. 마이너스 인생은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늘 보상을 꿈꿔요. 그런데 플러스 인생은 어때요? 이미 차고 넘치는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냥 의무를 기쁘게 움켜잡고 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마이너스 인생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요. 그러나 플러스 인생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차고 넘치기 때문에 주님의 의무에 우리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의무예요. 자, 6장 밑에서 세 번째 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간관계는 이 간단한 두 개의 공식으로 다 풀린다. 주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가 주신 사랑의 의무를 행하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충만,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사랑, 충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무를 힘써 행하는 것, 이게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모든 공식입니다.